오늘은 껍데기만 남아버린 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당첨이 됐대요. 아이패드가 당첨이 됐답니다. 돈 낼 필요 없대요. 가입만 하래요. 그러면 아이패드를 준대요. 이 아이패드는 그 아이패드는 아닙니다. 아이패드는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너무 와 이거 신기하다. 내가 당첨이 됐다고? 기분 좋았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말 리워드가 당첨이 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돈을 안 내도 될까요? 정말 돈 안 내고 가입만 하면 아이패드 줄까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뭘까요? 상술이죠. 겉은 좋아 보여요. 들어보면 아이패드 준대요. 돈 낼 필요 없대요. 가입만 하면 된대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은 어떨까요? 흑심이 가득한 상술이었습니다. 한국 과자 중에 포카칩이라는 과자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자 칩스, 포테이토 칩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면은 커요. 이렇게 봉지도 크고 빵빵하고 너무 맛있거든요. 야 맛있겠다 하고 딱 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수소만 가득하고 과자는요 바닥에 조금 있어요. 이만큼 봉지는 이렇게 큰데 빵빵한 그 큰 과자 봉지에 과자는 바닥에 조금밖에 없어요. 다 수소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질소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소로 가득한 봉지들을 보면서 때론 과자들을 받으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과자는 잔뜩 받았는데 막상 뜯어보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봉지는 크고 박스도 큰데 들어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심지어 그래서 그런 말도 한대요. 질소를 사서 과자를 사은품으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포카칩 이 봉지가 크잖아요. 질소가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 질소를 샀고 그냥 덤으로 사은품으로 바닥에 있는 과자를 받는데요. 그렇게 여긴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박스를 샀는데 초콜릿을 사은품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칸초처럼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는데 과자는 별로 없는 거죠. 초콜릿은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런 상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겉은 어때요? 화려합니다. 겉은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속은 어떨까요? 비어 있더라는 것이죠. 속은 빈 깡통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겉은 번지르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텅 비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시작과 함께 어떻게 하시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상과 의자들을 다 엎어버리세요. 12절 보시겠습니까? 12절,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막 상과 의자들 다 엎어버리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이 장사가 다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자 의자를 엎으신 걸까요? 여러분 만약 장사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바자회 하는 것도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이 돈이 오가는 것 자체가 그냥 다 문제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교한답시고 음식 만들어서 파는 것도 다 주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과 의자를 다 엎으셨던 거는요 단순히 돈 오가는 문제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들은 누구에 의해서 도입이 된 걸까요? 누가 이거를 한 걸까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들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자 했던 사람들은요 장소를 얻어서 막대한 비용을 이제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중에 또 일부는 또 최종적으로 누구 주머니에 들어갈까요? 제사장 주머니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장사하게 해주고 중간에서 커미션 먹은 거예요. 즉 상인들과 제사장들의 이런 거리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특히 큰 명절 때 하나님께 드릴 이 희생 제물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게 팔리는 일들이 있게 된 거죠. 비싸게 팔리면 제사장 입장에서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요, 제물은 그냥 뭐 길바닥에 둥그는 거, 상처 많은 거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흠없고 정없는 제물을 주님 앞에 바쳐서 나아갔습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흠없고 정없는 제물에 정가해서 그 제물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희생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주 뭐 간단하고 뭐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을까요?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 회막으로 와야 돼요. 뭐 동네에 있는데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레위기 1장 2절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레위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아멘. 자,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죠. 개역 개정에서는 가축이라고 나오고 개역 한글에는 생축이라고 나와요. 둘 다 어차피 원어는 똑같아요. 원어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베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집에서 기른 짐승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집에서 기른 짐승을 예루살렘 회막까지 들고 와요. 근데 뭐 집에서 길렀으니까 이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순이 순이 막 이렇게 같이 기르고 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 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뭐 유다 지파처럼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지파면 별로 그냥 금방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예루살렘 근처에만 살았나요? 요단강 동편에 사는 지파들도 있었고 막 여기저기 살았다고요. 그러면 강을 건너와야 되기도 하고요. 막 사막을 건너오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흠이 없어야 돼요. 가져오는데 흠이 없어야 된다고요. 강을 건너는데 다쳤어요. 한 달 동안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집에 가서 흠이 있으니까 못 쓰거든요. 다시 집에 가서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우여곡절 끝에 열심히 해서 가져왔어요. 흠 없이 그래도 안전하게 잘 가져왔습니다. 이 손은 괜찮습니다 하고 들고 왔는데 최종적으로 제사를 드릴 만한 예물인가 아닌가를 또 누가 판별하나요? 제사장이 하잖아요. 제사장이 딱 봤는데 이건 흠이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못 써요. 그거 못 쓰는 겁니다. 좀 희덥잖아 보이는데 이거는 괜찮아, 이건 흠없고 정없는 예물이야, 그러면 그걸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되나요? 직접 내가 가지고 온 거, 기른 거 가져왔는데 제사장이 흠이 있다, 못 써요. 근데 성전에서 막 팔아요. 이건 괜찮아, 이러면 이제 그걸로 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거 주고 사서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사온 것이면 깨끗하고 흠없다고 거짓된 판명을 내린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 시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마음 없는 제사, 어느새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결국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은 이미 다 식어져 버리고 세상 염려, 걱정, 두려움, 돈과 욕심만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 영혼이 식어진 가슴으로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근데 그거 모르고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랬겠죠. 내가 아주 깐깐하고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된다고, 아주 깐깐하고 면밀하게 검사를 해야 된다, 검열을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까다롭게 검열하는 척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희생제물을 까다롭게 검열하는 척하는 이유는 뭘까요? 상인들의 물건 팔아주고 상인들과 한통속이 돼서 남는 이익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거기에 모든 상과 의자들을 엎어버리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짓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작은 유혹이 결국 그것에 돌이키지 않은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상과 의자를 다 엎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왜요? 마음이 이미 너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이미 너무 많이 주님께 멀어지고 많이 굳어져 버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에는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보시겠습니까? 14절 15절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걸 보고 어땠다고요? 노하여. 제사장들이 뭐 했다고요? 결국에는 예수님 보고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상들을 엎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 일을 막 행하시는데 아이들은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냈다고요.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서기관들은요, 누가 가장 싫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싫은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언제나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밝히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바른 복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제사장들은 그들은 마음을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버린 거예요. 병자를 살리고 연약한 자를 도와야 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기를 꺼려하고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이제 껍데기밖에 안 남아버린 신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을 엎으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악을 알려주시고 상을 엎으시기까지 깨닫게 하실 그때 우리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뻐하십니까? 만약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 두기를 꺼려하고 마음이 굳어진 채 결국 하나님을 배척하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겉으로는 대단했습니다. 말씀 가르쳤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굳어져 잃어버린 자들 된다면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장 멸망의 곳으로 우리 인생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악이 있으십니까? 교만한 채 나는 제사장이야, 굳어진 마음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며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던 이들의 모습처럼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면 오늘이라도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여러분, 순간의 타협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기 전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경건한 척 괜찮은 척하며 실제로는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신앙의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애타게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이 병자들의 모습처럼, 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처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남은 신앙은요, 사실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만 잘났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들이 장사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이들이 장사를 했어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이방인의 뜰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너희는 근데 강도의 구를로 만들었어. 근데 이 본문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똑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17절에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막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근데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 이방인들이 나올 수 있는 길까지 너희가 다 막아버렸어. 만민이 기도할 수 없는 곳으로 오히려 그것을 도둑질하는 강도의 구를 너희가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나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성전은 화려하고 가진 것이 많고 대단해 보이는데 결국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를까요? 저희가 지금 4부 예배잖아요. 3부 예배 때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카오시 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뭔 소리야, 설교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다른 소리가 들려요. 옆 유닛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교회 건물만 있는 곳에 이렇게 교회가 자리매김하고 우리 교회다 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곳 보면 좋아 보여요. 우리처럼 렌트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교회들이 좋아 보이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때 방해받으면 더 그럴 법하겠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겉에 건물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고 대단해 본다 한들 그 속마음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아 다 메말라 버리고 죽어버려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만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향한 마음 잃어버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그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는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다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환호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껍데기만 남아버린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단순히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이 텅 비어버린 포카칩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속이 주님으로 가득 찬 그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맘때가 되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가 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인데, 작년 이맘때쯤 노숙자 사역을 나가서 쫙 쉘터랑 쭉 돌고 파킹랏으로 왔어요. 근데 그 파킹랏 그 조그만한 불빛 밑에 어떤 노숙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서서. 추운데 여기서 뭐 하냐고, 쉘터 들어가지고 여기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 하는 말이 배드 체킹 타임, 그 점호하는 시간, 자기 전에 그거 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근데 추운데 일찍 들어가야지 여기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그 쉘터가 조금 토론토에서 제일 좀 험한 쉘터거든요. 한 600명 정도 수용하고 맨날 앰뷸런스랑 경찰차가 와요.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마약하고 맨날 때리고 뺏고 싸우고 뭐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좀 착한 친구였는지 들어가면 힘들 것 같으니까 잘 때 맞춰서 가겠다는 거예요. 잘 때 맞춰서 아무도 안 건드릴 때. 거기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도와줄 거 없냐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또 도착해서 잘 준비하는데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혹시 예수님이었으면 어떡하죠?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이름도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임마누엘. 이름도 임마누엘인데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 이름. 만약에 예수님이셨으면 우리 그냥 이야기만 하고 왔는데, 안 온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 갈래? 우리 집 같이 가실래요?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추운 날씨에 우리가 혹시 예수님 놓친 거 아니냐고, 외면한 거 아니냐고.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곧 크리스마스인데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이셨으면 어떡하냐고 막 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빵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셨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이셨으면 어떡하지? 저도 같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 다시는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시는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새해가 됐습니다. 올 초죠. 노숙자 사역을 또 나갔습니다. 쭉 쉘터 돌고 파킹랏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임마누엘을 찾고 있겠죠. 임마누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냥 보자마자 끌어안았어요. 끌어안고, 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감사하다고. 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무튼 막 좋다고 막 저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막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아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가자고 해볼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당연히 예, 빨리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문자를 딱 보고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 여러분,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두 가지를 물어봤거든요. 첫 번째가 우리 집에 쌀이 매일 한 끼 먹을 쌀밖에 없다. 근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매일 굶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쌀 주자고 하면 어떡할 거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내가 집에 노숙자 데려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였거든요. 이거 물어보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 당연히 지금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 물어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쁜 마음으로 물어봐야 될, 제가 물어보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제가 이래요. 선뜻 네라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뜸을 들이고 막 있다가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빨리 물어보세요,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라고 해놓고 솔직하게 제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드냐, 진짜 따라온다고 하면 어떡하지? 진짜 따라오면 어떡하지? 하루는 괜찮은데 계속 함께 살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럼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런 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어떡하냐고, 다시는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해놓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막상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갈등하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말은요 번지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껍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following Jesus Christ, 예수님 하신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건 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진짜 내가 아니고요, 내가 하는 삶이 진짜 내 믿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같이 노숙자 사역을 갔던 사람들에게는요, 저는 노숙자한테 우리 집에 가자라고 물어본 귀한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 속마음은 껍데기만 남아버린 믿음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아버린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아버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순종하며 걸어가는 십자가 복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제가 제 모습을 참 부끄럽게 하는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분은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사역하시는 박철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일본 선교를 꿈꾸셨대요.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 사람들에게는 거기를 내가 섬겨야겠다, 예수님 사랑을 전해야겠다. 근데 어느 날 다큐인가 뭐 이런 걸 보는데 말레이시아 정글에 나온 아이들이 복음 한번 듣지 못하고 예수님 한번 모르고 예수도 못 믿고 그냥 다 지옥 가게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아이들을 봤어요. 그리고 가슴이 막 요동치기 시작했대요. 그래, 주님이 나를 말레이시아 정글로 부르시는 것 같다. 그리고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가셨답니다. 정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정글 막 타잔처럼 막 뭐 나무를 타고 다니고, 나무를 타진 않으신대요. 근데 뭐 대나무랑 풀 같은 걸로 여건 집에서 사시고 사냥을 해서 원숭이 잡아먹고 살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얼굴에 뭐 이상한 거 바르고 옷 이상한 거 그 부족 사람들 똑같은 거 입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사냥하고 이런 거 같이 하거든요, 선교사님이.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시 갔는데 딸이 2살인데 거머리가 이상하게 딸 피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 딸의 피만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 피를 더 좋아하고 맛있는 건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거머리가 애 피만 자꾸 빨아요. 자, 음식은 뭐라고 했죠? 사냥해서 원숭이, 뭐 돼지, 뭐 이런 거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핏기가 있는 거예요. 핏기가. 원주민들은 핏기가 있는 거 먹어도 괜찮아요. 안 아파요. 근데 다른 데 살다 온 우리는 어떨까요? 먹으면 탈이 나는 거죠. 바로 화장실 가는 거죠. 화장실을 막 5번씩 가고 탈이 나고 음식이 잘 안 맞는 겁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 같은 잎으로, 비슷한 잎으로 물에 데쳐서 먹는 게 반찬인데 먹다 보면 이렇게 쓴맛이 나요. 쓴맛이 뭐냐? 벌레가 이게 말아가지고 알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먹고 사는 거죠.
대변이 급하면은 산에 모기가 많잖아요. 강으로 가서 해결을 하신대요. 강에 가서 이제 해결을 하고 조금만 더 담그면 자동 비데가 이렇게 아주 1급수 깨끗한 물에 비데가 저절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뒤에 1급수의 아주 싸나운 물고기들이 그 변들을 이렇게 막 헤쳐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또 누가 있느냐? 원주민들이 이 작살 같은 걸로 그 뒤에서 또 바로 그 물고기를 잡거든요. 그럼 그 물고기 배가 볼록해요. 왜요? 방금 이 변을 이렇게 헤쳐 먹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상식적으로는 배를 갈라서 안에 거 내장 이거 빼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잡은 거 그대로 꼬챙이를 꽂아가지고 불에 구워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볼록하고 방금 먹어가지고 볼록한데 이게 더 부풀어 올라가서 더 볼록해지거든요. 근데 또 외국인이라고 먼저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선교사잖아요. 선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사랑 전하러 왔잖아요. 자기는 귀한 거라고 외국인이라고 먼저 주는 거거든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바로 화장실 가는 거죠. 하루에 5번씩 가는 겁니다. 음식이 안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자꾸 화장실 가고 설사하고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좀 이상하다 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선교하신 지 7년째 되는 날 쓰러지셨습니다. 한국으로 이송이 돼서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대학병원에 간 거죠. 주치 그 교수님,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전문 의사의 첫 마디가 너무 늦었습니다 였습니다. 대장암 말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이, 캔슬이 이게 대장을 막아버린 거예요. 음식이 안 내려가는 거죠. 장에서 막 소리가 나요. 가스가 막 차니까 안 되겠다, 급하니까 일단 응급으로 수술이라도 해보자. 근데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가 이 상태를 보더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열었다가 그냥 닫을 수 있다고, 아니 열었다가 거의 닫을 가능성이 많다고. 왜냐하면 이 정도 상황이면 딴 데다 전이 됐고 이미 이거는 손 쓰기에 늦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장이 막혔다고 하니까 이건 어렵다고. 일단 수술해보자고. 근데 이 혹이 14cm인 거예요. 14cm. 30cm 장 파이려니까 수술을 하는데 배를 30cm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장을 80cm를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끝내고 병실로 이동을 했는데 문제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 이거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이렇게 엄살이 많으시냐 뭐 그리고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게 진통제를 틀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제 없이 30cm를 째고 80cm를 자르고 막 수술을 하고 그냥 깨어난 거예요. 12시간을 보내고 알았답니다. 고생하셨죠. 몸에 닌겔 보니까 주사를 세보니까 12개래요. 12개. 이게 팔으로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면 동맥으로 바로 넣은 거죠. 동맥으로. 보니까 코에도 뭐 이렇게 줄 달려 있고 코줄 있고 옆구리에는 호수가 피를 막 꽂혀서 피를 막 빼내고 있고 이게 살겠나 싶은 겁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괜찮으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불신자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5% 정도 됩니다. 5%. 살 가능성이 5%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해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당신 못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앞에 딱 직면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껍데기만 남아있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 십자가를 만난 예수님의 사람인지가 고난 앞에, 문제 앞에 직면하면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겉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금식도 하고 제사도 인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그들의 생기에 위협을 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죄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혈기를 죄악으로 드러내잖아요. 신앙의 껍데기밖에 없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교만이 철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15절에 노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박철현 선교사님은 충분히 이렇게 말할 법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젊은 날부터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오지에 정글에 와서 이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주님의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 결과가 암으로 죽는다니요. 그 결과가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며 오지 정글의 원주민을 섬겼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함견할 법 하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나같이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 내가 원주민들한테 인사는 하고 가자. 인사는 하고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몸으로 이 복대를 하고 스스로 혼자 드레싱을 소독을 하면서 다시 그 몸으로 말레이시아 정글로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이 친구들에게 인사는 하고 죽어야겠다.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동안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방해했던 원주민들이요, 막 예배 드리려면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했던 그 원주민들이 자기 집에 돗자리가 귀한 거거든요. 그거를 막 가져와가지고 주면서, 깔아주면서 여기서 자라고 미안했는가 봐요. 30cm 칼자국 있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꼭 죽는다 그러니까 미안했는가 봐요. 더 귀한 일은 그 친구들이 갑자기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힘이 없잖아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아다 놓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30cm 이제 갈랐잖아요. 지금 죽어가잖아요. 몸에 힘이 넘칠까요? 힘이 없을까요? 힘이 없겠죠.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전에 예배드리면 이 친구들은 앉아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예배드리겠다고 하면은 막 갑자기 중간에 떠들고 돌아다니고 막 난리예요. 그럼 나 더 큰 소리로 막 조용히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예배드린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뭐 하는 시냐 막 이러고 이제 예배가 안 돼요, 이게. 근데 이제 내가 힘이 없잖아요. 나지막한 목소리에 겨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친구들이 떠들지 않고 뭘 어떻게 하느냐, 내 목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가까이 와서 귀를 막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그동안 내가 너무 강했던 겁니다. 내 혈기로,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감사하게 거기서 양육받은 사람 중에 7명이 목회자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을 자꾸 빼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내가 선교사고 내 영적인 자녀들이니까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치고 뭘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아프니까 누가 기도해 줄까요? 그 친구들이 와서 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니까. 와가지고 막 울면서 손을 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몸을 막 다 와가지고 몸에 손을 넣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나도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감동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기도를 받는데 손만 대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깨끗하게 만져주셨습니다. 그 아픈 암과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쩔 때 갑자기 막 피가 나오기도 하고 입으로.
근데 그때부터는 절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입에서 피가 막 나왔는데 줄어가요. 한 2주 지나니까 멈춰요. 어떤 날은요 복수가 차요. 막 이렇게 이것도 뭔가 하고 배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점점 빠져요. 주님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만져주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한국에 나오셨는데 왜 나오셨는가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는데 거기서 치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오셔서 치료하시고 이제 그 해주었던 주치의를 만났어요. 불신자라고 했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지금 당신 케이스를 내가 그 논문을 써서 학회에다 이렇게 보고하고 싶은데 학회에다 내고 싶은데 동의해 줄 수 있냐고. 동의해 주죠. 동의해주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들은 저 오지의 정글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야기하지만 제가 만약 한국에 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병원에서 어떤 사람은 죽고 약해지고 뭐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 그런 것만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몸도 약해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을 잃어버리고 힘들었을 것 같다고. 근데 오히려 그냥 마지막으로 인사해야겠다라고 정글에 들어가니까 너무 바쁘더래요. 너무 기도해줘야 되고 뭐 내가 아픈 사람인지 잊어버릴 만큼 바빴대요. 밤에 자려고 하면 아 맞아 내가 암 환자지 이렇게 그때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 말씀을 체험하셨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위하여 큰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이 말씀을 체험하셨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가니까 약해지니까 주님을 부르짖는 강도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니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나를 고칠 수 없고 그때는요 주님을 부르는 강도와 깊이가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면 그 주님의 포근함이 싹 하고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할 때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줄줄줄 다 잘 외웁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알까요? 정말 믿을까요? 성경은 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작은 고난에도 흔들릴 만큼 별 볼 일 없는 것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을 엎으십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여실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악을 알려주시고 드러내실 때 상을 엎으시기까지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뻐하십니까? 만약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오늘 제사장들처럼 다른 욕심에 휩싸여 마음이 굳어져 버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아버린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악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상을 엎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적하시는 죄악이 있으십니까? 성전에 장사하고 완고하고 뒤로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죄악들, 그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 제사장들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면 오늘이라도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여러분, 순간의 타협이 삶 전체를 집어삼키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괜찮은 척 하며 껍데기만 나와버리는 신앙의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애타게 간절히 찾고 그 치유함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 병자들이, 그 절름발이들이,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상을 엎으십니다. 내 마음에 원치 않는 죄악들을 알려주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상을 엎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지적하시는 죄악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 겉으로는 경건한 척 괜찮은 척하며 껍데기만 나와버리는 신앙의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애타게 찾는 그 하나님의 치유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